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연합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예,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연합.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 읽어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도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아멘. 1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비옵는 것, 이 17장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지금 이 기도를 실제로 듣고 있는 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또 그 믿는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나를 믿는 또 믿는 즉 우리까지도 적용된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어떤 걸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연합을 말하는 거죠. 뭐 실제로 막 안에 들어갔다가 막 아버지가 막 안에 들어가시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부부간의 연합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뭐 이런 거겠죠. 아, 닭살 돋을 뻔했어요. 예,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속도로 넘어갑시다. 이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특별한 연합. 이건 일반 연합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연합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일컫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사람들 중 누굴까요? 다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랑 내가 하나입니다. 우리 둘이 하나. 그런데 아버지 이들도 이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합의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놀라운 관계로 하나 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하나됨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부부가 연합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죠. 처음엔 둘이었습니다.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아이를 주시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 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통해서 그 연합에 아이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부부의 연합 가운데.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장면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즌은 성령으로 심는 기간입니다. 제가 믿기는 이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는지에 따라서 희훈 형제님 어떻게 심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형제님이 집중력을 심으신다면 2017년에 집중력을 거두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혹시나 해서 부른 거예요. 뭐 예, 어떤 증상이 있었던가 그런 건 고개를 떨구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불렀습니다. 이 12월에 무엇을 심는지가 무엇을 거두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심을 했지. 30일 작정 기도다 생각하고 막 기도만 하고 12월은 헌금을 무진장 많이 해야겠다. 내가 매주 10,000원을 헌금했었는데 20,000원으로 늘려야지. 뭐 이런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시즌에 심기를 원하시는 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무엇을 심어야 될지, 기도를 심어야 될지, 식사의 봉사를 심어야 될지, 다른 이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는 걸 심어야 될지, 헌금을 심어야 될지 여러 영역이 각기 다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뭉땡이로 임하셨을까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을까요? 아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각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과 요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의 양상이 제가 볼 땐 달랐습니다. 각각에게 임하시고 공동체 전체 위에 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위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그러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두 자매를 상담하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 두 자매를 상담하기 시작했고, 또 과외를 하는데 이게 상담의 기름 부으심이 이 9월과 11월에 풀어져서 그런지 과외 시간이 상담 시간으로 돌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무튼 뭐 여러모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이제 5가지 5R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인식, 회개, 용서. 너무 많이 가면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죠. 예.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는데 주님이 이번 주는 인식에서 멈춰라 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 이상 안 가고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심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주님께서 그 다음 과정을 성령으로 거두게 하시면서 더 이끌어 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는데 막 제가 어떤 이분들의 가정을 향한 감동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의 가족사를 이야기에 너무 바쁘셨습니다. 이게 뭐가 뚫리셔가지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거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무언가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 근데 이것은 하는데 본인이 갑자기 또 이야기를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멈추라는 영역까지 또 섬기라는 영역까지 거기까지 딱 섬겼습니다. 성령님이 무언가를 하나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 영역까지 가는 것, 그 이상으로 가지 않는 것, 또 그 이하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심는 시즌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으시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담대하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하나님 음성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번 달에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정말 새로운 차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언하려면 예언이 잘 안 됩니다. 밖에만 나가면 예언이 그렇게 잘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여러 행정 구조나 이런 거를 하려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잘 됩니다. 밖에 나가면 예언만 잘 됩니다. 요즘은 또 예배 인도도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은사가 아닙니다. 임재,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그렇기 때문에 임할 때와 떠날 때가 있고 항상 다른 양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제가 예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인데 예언사역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언하기를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여기서 별로 안 임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적으로 다음 시즌이 어떻게 될지는 안 물어봐도 알려주십니다. 그런 것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밖에만 나가면 시도 때도 없이 예언이 튀어나옵니다. 뭔가 감동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밖에서는 주님이 예언 사역으로 내게 기름 붓고 계신 거죠. 구체적인 인도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구체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아멘. 각각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될 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냥 일하던 방식대로 매번 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물어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태까지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지내왔던 패턴이 있을 건데요, 그 방식으로 이 12월은 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신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인간.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신됨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신의 정체성이 있으셨죠. 신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인간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속썩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번 뚜렷이 나오죠. 예수님이 미아가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12살 때 12살 때 미아가 되셨습니다. 가족들 다 떠났는데 혼자 성전에 남아가지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다고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이런 거 만드셨습니다. 의자 만드시고 책상 만드시고 목수셨습니다. 직업을 갖고 계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30여 년 사셨습니다. 30년 정도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셨죠.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대학 나오셨나요? 설교학 전공하셨나요? 축사 스쿨 나왔나요? 예배 인도학 배웠나요? 없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믿기로는 그 당시에 일반 랍비들이 배우는 수준의 그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은 왜 이렇게 잘했나요? 왜 이렇게 잘하나요? 예수님 내적 치유 받았나요? 왜 이렇게 성품이 좋으세요? 예수님 내적 치유 받을 필요가 있었나? 아무튼 의문을 제기할 만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 요셉이 아니라는 욕을 먹으면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아이, 마리아를 비방하는 소리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결혼을 했는데 정혼하기 전에 임신된 한 여인, 요셉이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끌어안고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비 없는 자식 또는 불륜을 통해 태어난 아이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상처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탁월한 분이셨죠.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왔겠죠. 이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입니까? 특별한 관계입니까? 이거는 무지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칭찬할 때, 모세를 변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말한다. 그렇지만 내가 모세와는 그렇게 안 한다.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해서 말한다 라고 말한 게 모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인 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그 마음. 놀라운 연합. 이건 뭐 잘라낼래야 잘라낼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아버지 자체이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아버지께 기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을 풀어놓습니다. 5,000명이 먹고 3,000명이 먹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물이 막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운송수단 없으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냥 걸어가십니다. 물 위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감동을 쫓아 사람들 중앙으로 그냥 통과해서 갑니다. 사람들이 미는데 안 밀리고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 사람들 무리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그냥 들어갔는데 광인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애걸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가서 축사를 하니마니 이럴 필요도 없었죠. 관계가 너무 특별했어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계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준을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 낮추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삶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럼 성경에 치유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내 삶에 재정이 돌파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부유하시고 여전히 치유자이시고 여전히 완전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성경에 말씀하는 바를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하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믿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맺는 그 놀라운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맺는 관계 너무나 특별하지만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수준의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친밀함입니다. 이거를 우리 믿음 수준으로, 우리 경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렸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것 중에 스스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 대답을 해주십시오. 스스로 한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말한 게 있습니까? 스스로 심판한 게 있습니까? 발 하나 뗄 때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하셨겠죠. 만약에 우리의 지금 친밀함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하라고 하면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겠죠. 네. 하루에 한마디 하겠죠. 예, 그렇죠? 듣는 대로만 말해라. 그러면은 하루에 많이 하면 두세 마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밀함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만 해도 하루 종일 할 게 많은 분. 좋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왜 아들에게 이것을 보이셨을까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걸 보이셨을까요? 아들이니까? 그냥 나의 형상을 나와 같은 그냥 신이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서 관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관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이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대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냥 목사라서요? 아니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걸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죠. 왜 보여주실까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고요? 아니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이실 건데,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다 보여줬어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보이셨고 더 큰 일도 보이실 거랍니다. 비슷한 구절 요한복음에 또 있지 않나요?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인다.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14장인가요?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십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을. 그리고 더 큰 일도 보이실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너도 할 거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다 들었어. 너도 들을 거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더 큰 일도 볼 거야. 근데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37절 아주 긴 말씀인데요. 좀 우리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격양된 감정을 혹시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항상 힘입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베프였어요. 베스트 프렌드. 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너무 존중하고 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 찰떡궁합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어떤 일을 자유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비방을 받는데 너 성령님으로 인해서 한 게 아니야. 지금 너 주변에 역사하는 네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영은 귀신의 영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유 그런 게비요 하고 넘어가거나 쟤네가 오해하는 거 같지 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충청도식으로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시고 뭔가 말이 격양됩니다. 점점 화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말로 나를 비방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편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반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나와 함께 안 하면 나를 반대한다. 독선적인 수준입니다. 이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이렇게 흩어버리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주제를 남이 건디니까 이분이 가만히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모욕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인자인 나를 욕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 건들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삐리리야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 실제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셨겠어요? 으아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불을 토하지 않으셨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어린 시절에 친구랑 싸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욕했을 때입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예. 네가 어떻고 네가 잘못했고 하다가 니네 엄마가 왜 이렇게 아시죠? 뭔지 아시죠? 엄마 건들면 안 돼요. 아빠 건들면 안 됩니다. 이 아주 큰 부분이죠. 제가 볼 땐 예수님에게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성령님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근래 이제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 금가루 떨어졌대. 이런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항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중 하나 금밑발 바뀌는 사건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죠. 막 루비가 떨어지고 막 깃털이 떨어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죠. 근데 왜 그러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믿음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소중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번 다를 수도 있고 매번 같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심으로 소중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비방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넘어져 봐야 별로 소용없던데? 뭐 이런 거. 금가루? 그거 뭐 할 거야? 갖다 모아서 팔 거야? 뭐 금리빨 어쩔겨 이거. 이거 빼서 팔겨?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저는 그거 엄청난 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방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그래 맞아, 열매가 중요하지, 현상이 뭐가 중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거 하나하나 허투루 하시는 것이 없다고 당연히 믿고 계셨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기름 부으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가는 곳에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반경으로 통째로 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길거리에 병자들이 깔려 있었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치유됐죠. 그 사건 이후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이거 만지면 낫는다 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다가와서 막 다 만집니다. 다 나섰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름 부으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말로 한 번도 성령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대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이셨고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욕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안 된다 라고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성으로 성령님을 존중해 드렸던 것이죠.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이 두 분과의 관계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 안에 젊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진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연예계로 비전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미디어 영역으로 가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사역이나 경제 영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붙잡아줄 스폰서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갑부가 있습니까? 없죠. 아직은 없죠. 우리 강희훈 형제님이 나중에 갑부가 돼서 그 다음 세대를 섬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여러분 그 영적인 고지, 머리가 되는 차원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겁니까? 뭘 가지고 갈 겁니까? 스펙? 필요하죠. 그러나 필수는 아닙니다. 인맥? 필요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누가 투자해 줄 사람? 필요하죠.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차선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임했던 건 항상 최고, 최선, 완전함. 우리가 예를 들어 인맥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아, 나도 인맥이 필요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재수 삼수 해가지고 결국 서울대 들어가고 무슨 법대 들어가고 외국 유학하고 와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우와, 저게 좋은 모델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봐 생각하겠죠. 근데 그건 차선, 그거는 또는 세 번째 길, 네 번째 길이죠. 최고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일푼으로 시작하셨다는 거, 이 땅의 자원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 뭐 세금이 없어요. 세금 낼 돈이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세금 낼 돈이 없네요. 그랬더니 베드로 시켜서 물고기 하나 잡아와라. 동전 한 입이 있을 건데 베드로와 너를 위해 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베드로에게 그대로 뭐 얘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와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전이 있었고 그걸로 해결하는 최고의 자원이 항상 아버지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엄청 남죠. 오병이어보다 더 남죠. 이해되세요? 기적이 일어나서 불어났는데요, 원래 그 원자재보다 더 남았습니다. 항상 최고의 것이 관계를 통해 온다는 것을 이분은 명심하고 계셨고 이 관계를 사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위에 어른들이 붙잡아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커버링 안에 속했냐가 중요해요. 세상 말로 하면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이 올 겁니다. 저는 보경이의 삶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경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경이가 지금 나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아버지는 최고의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 성령님은 이 아이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때 무엇을 배워야 될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그분으로부터 오게 될 거고요. 그분이 감동 주셔서 그 사람들이 보경이를 환대하게 되겠죠. 여러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고향에서 그냥 혼자 성역 공부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바나바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사역의 위치로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에게 친히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린 날 한 날에 성령으로 심는다면 성령께서 내가 가야 될 영역에 거두게 하실 겁니다. 곳곳에서.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바울 목사님 CI에서 예배 인도를 섬기거든요. 왕의 노래와 함께. 이번 CI 집회가 굉장히 큰 집회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큰 컨퍼런스고 비레몬 감독님이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집회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심을 때 그 이후에 놀라운 걸 거둘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만큼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가지게 된 건 저희가 WLI라는 팀의 예배팀으로 계속적으로 심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심었고 거두게 된 겁니다. 지금 부어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건이나 기름 부으심이나 이런 임재나 예언 너무 쉽게 되는 거나 이런 거는요, 제 경건 수준 이상의 것이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심었기 때문에 주님이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그것을 여러분들 각각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영역의 것을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근래 이제 엘리하우스에서 또 콜링이 있었죠. 사역자로서의.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하는데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것이 어떤 열매를 거둘지 모릅니다. 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있죠. 무언가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심는다는 게 꼭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헌금하라 소리 아닙니다. 예, 그런 쪽으로 너무 치부할까봐. 그 경제 영역에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 처리를 해보십시오. 그게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갑절의 기름 부심 부어질 거고요. 갑절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할 겁니다. 때로는 듣다가 실패할 수 있죠. 때로는 듣다가 잘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잘못 들으셨습니다. 잘못 누르셨습니다구나.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뭔지 아시죠? 다이얼 잘못 눌렀을 때 잘못 누르셨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늘에서 응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실수 자체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심게 될 때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연합의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누리시는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우리와 동일 조건이셨고,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 사랑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역이 최고의 것으로, 모든 삶이 머리가 되는 위치까지 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최고의 것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위치로 이 시즌에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누렸던 친밀함의 수준 이상의 것일 겁니다. 물론 제가 누렸던 친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친밀함. 아무리 친밀해져도 그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친밀함. 그 영역 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모세보다 더 놀랍게 계시받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더 계시받을 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나눴던 것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된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는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외국 기독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성이 굉장히 배제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구원은 개인 문제요, 네 믿음으로 너만 구원받는겨, 뭐 이런, 이해되세요? 개인 신앙을 강조하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은 차원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한부 종말론 막 이렇게 막 덮고 그러면 나라도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은 모르겠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 웃으실 때 같이 웃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개인적이어지는 거죠. 너무 개인적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임하여서 믿는 자는 믿음이 더 강건하여지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믿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 차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구원 복음이 계속적으로 강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잘못된 패러다임들이 자리 잡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요, 이렇게 나만 잘 믿으면 돼, 내 자식만 잘 가르치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갈 때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아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순서를 그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사 그들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주의를 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주의, 진짜 저 개인주의 너무 심합니다. 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 목사여, 버리거라. 자, 여러분들도 다 하세요. 여러분들 이름 대면서 버리거라. 주여 떠나갈지어다. 저에게 하시는 건 아니죠? 나가! 예.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항상 삼겹줄 강조 많이 하죠.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 명일 때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패합니다. 하하. 패합니다. 패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 예,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개인적으로 심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로 심는 것입니다. 12월에 저희가 5일부터 23일까지 기도 모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결단을 했어요. 이번 원래 WLA 예배팀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번 달이 가장 힘든 달 중에 하나인데 빠진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지금 심는 시즌이고 저 먼저 헌신해야 돼. 이 개인주의를 저 먼저 버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좀 섬기는 걸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심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로서. 저는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심지만 교회를 위해서 심을 겁니다. 그리고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법을 하나 정했는데, 심지어 왕이 되기 전에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뭐였냐면
전쟁에 나간 용사들이 있고 전쟁을 나가지 못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아낙네들과 아이들과 전쟁을 나가지 못하죠. 전쟁을 나간 사람들은 항상 훈련하고 갈고 닦고 이렇게 해야 전쟁에서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남다른 노력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다윗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탈취물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 안 나간 사람들 건 빼자. 우리가 더 받자. 그리고 쟤네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전쟁에 나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분깃, 즉 유업을 나눠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유경희 집사님이 만약에 사업을 계속 지금 뭐 하시는 일이 있죠. 일이 계속 잘 돼봐요. 그럼 집사님만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집사님께서 성령으로 심으셔서 주님께서 재정들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거두게 하실 때 그것을 심지어 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업이 되고 이 안에서 임파테이션, 즉 영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모두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사업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소망이가 자기 영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뭐 모델을 하든지 연예계에 있든지 뭐 여러 영역으로 예를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뻐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몸매는 여전히 D라인일지라도 그 기름 부으심과 임파테이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아멘. 저는 바울 목사님이 CI 예배인도 섬기는 거 너무 기쁩니다. 그 기간에 교회 없잖아요. 근데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은 가서 싸우고 올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들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직장의 영역, 사역의 영역 다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좀 부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소망자매와 함께 막 16층 넘는 빌딩, 그러니까 지상 16층, 지하 뭐 8층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빌딩을 가지고 계신 1층에 스타벅스 있었어요. 막 부자 건물인 것 같아. 집사님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 5대밖에 없는 차를 하나 갖고 계시고 뭐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만나러 와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갔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같이 대화를 하는데 뭐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특별하게 생기진 않으시고 우리랑 똑같은 옷 입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더 갖추고 입고 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도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건물 안에 어떤 한 군데가 이제 빠졌대요. 임대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자리는 치과가 들어올 자리다. 직원들에게 선포했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정을 거치다가 치과가 실제로 들어왔답니다. 사역이죠.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선포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재정적 은총, 사람이 인맥으로 주는 거 말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 유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고 임파테이션이 되고 전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선병원 사역 가는 거 제 사역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병자라도 고쳐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능력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연합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